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요. 성령이 다스리도록 나를 내드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선정한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자막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성령이 다스리는 나를 내드리라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에 영향을 받으면서 삽니다. 사고방식과 옷차림, 심지어 각자 세우는 목표조차도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물건을 접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런 영향력을 통제하는 듯 하지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영향력으로 빚어진 산물입니다.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점차 우세하게 되고 결국 사람을 미묘하게 통제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관점과 행동을 지배하고 성격을 통제합니다. 술, 돈, 강박관념, 외모, 실패, 두려움은 사람을 지배합니다. 생각과 물질, 사람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사람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지 이해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습니다. 되게 재미있는 예화인데요. 한번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볼 일이 있어 은행에 들렀는데 옆 창구 직원이 다음 고객을 부르는 듯 손짓을 했다. 남자는 투덜대면서 성큼성큼 오더니 용지를 든 손으로 창구를 내렸다. 현금 인출기가 고장이 났으면 고쳐야지. 그가 버럭 소리쳤다. 직원은 바깥기기가 고장이 난 줄 알고 얼른 응대했다. 고객님 죄송합니다. 직원을 밖으로 보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저 기계 말이야. 그는 문 옆에 있는 기기를 가리켰다. 저기 저거 보여? 저기. 그가 꼴사납게 계속 손가락질을 했다. 한 여자가 유모차를 밀고 그 현금 인출기 앞을 지나가자 그가 소리쳤다. 저리 비켜. 어떤 게 고장난지 알아야 이 여자가 고치지. 뒤돌아보니 주변 사람들 모두 그의 분노의 영향을 받는 듯했다. 그가 은행에 오기 몇 시간 혹은 몇 년 전에 고장난 현금 인출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그 분노에 온통 휘둘리고 있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지난날 크든 작든 부당한 대우를 받은 탓에 노여워한다. 울분을 풀지 않기 때문에 차츰 분노의 지배를 받는다. 그들은 식당에서 밥을 시키면서 화를 낸다. 지난날을 떠올리며 화를 내고 앞날을 내다보며 화를 낸다. 간혹 그들은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화를 낸다. 결국 주변 사람들은 깊은 상처를 입고 그 상처는 또다시 분노로 곱는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서 사람과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로부터 경건한 영향력을 받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좋은 영향력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영향을 받든 나쁜 영향을 받든 선택은 우리 몫이다.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 무정하고 원망하고 냉소적으로 변한 사람을 만나면 가슴이 저린다. 그런 사람에게 날씨가 좋다라고 말하면 날씨는 변해 라는 답이 돌아온다. 그들에게 물잔을 늘 반이 비어있고 그들의 생각은 늘 부정이다. 물론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다. 나면서부터 부정적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어느새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들의 영혼을 항상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이 짐 산발라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들의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은 내가 좋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내용을 통해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셨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듯이 그리스도인도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죄악, 죄책, 정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성경에 계시는 성전으로 삼기 위함이다. 구약 성경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에 계셨는데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전이라는 바울의 말에서 전으로 전은 구약 성경 성전의 바깥 공간을 칭하는 말이 아니다. 나오스는 내부의 신성한 곳, 즉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장소였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이 여느 종교인과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대교와 이슬람, 불교 중에 신이 신도들에게 임한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다. 이 세 종교의 지도자들은 교리로 사람을 교화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다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친히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변화되는 살아있는 기적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구원 개혁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생을 사는 것이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감당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이란 넘쳐 흐른다는 뜻이다.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서 여러 사람에게서 흘러간다는 말이다. 아름답지 않은가? 하지만 성령과 신자의 관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성령은 인격체이고 하나님의 셋째 위격이시라고 했는데 인격체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그것은 기체도 액체도 아니시고 성부와 성자와 같은 인격체이시다. 그러므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다. 오늘날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몹시 많다. 교리 다툼을 하고 싶지는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위기와 교회의 상황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성령이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차이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성령이 다스리는 생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도행전 6장과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 하나님을 기피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자. 사도행전 6장에서 사도들은 최초의 집사가 될 사람들을 임명해야 했다. 식량 배급 문제로 그리스 출신 유대인과 히브리 출신 유대인이 서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식량 배급을 전담할 사람이 필요했다. 사도들이 말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식량을 나눠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인데도 사도들은 그 일을 지혜롭게 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오늘날 교회의 채용 관행과 비교해보자. 전문 사역자를 택할 때 대개 학력부터 본다. 그리스도의 백성을 지도할 주요 후보자의 첫째 자격은 신학교 졸업자입니다. 후보자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지 따지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과학으로 지혜를 결정하는 듯이 몇 가지 심리 적성 검사를 한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리더를 택할 때조차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인지 지혜로운 인물인지 꼼꼼히 따져보았다. 앞서 말한 뛰어난 부흥사 토레이는 1899년 무디에 의해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의 초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훌륭한 교육자였던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경건하고 대학과 신학 교육을 받고 정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수를 받고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됐다고 여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고 하신다. 그가 받아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 그것이 없이는 준비가 됐다고 말할 수 없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머물라 하시니라. 모든 신자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모든 교우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사도들은 그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그런 말 자체가 매우 우스웠을 것이다. 그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보라. 숨쉬고 있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예는 2000년 전 예수님이 몇몇 신자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에서 다시 드러난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묵시적 환상에서 근촛대로 나타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뜨겁지도 차든지의 뜻은 명확히 알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의 상징이 불이라는 것이다. 불은 뜨겁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는 불이 붙는다는 것쯤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차갑다라는 것은 정반대를 뜻한다. 불도 빛도 없다. 성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들은 미온적이었고 그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뱉어내려 하셨다.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하는 교회들이 많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고 기도에 있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교회, 함께 있으면 흥이 나는 교회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교회들도 있다. 그들은 미온적이다. 태도와 행동으로와 그들은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목사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도 하나님의 영도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다스린다는 뚜렷한 표시가 없다. 견딜 수 없는 영적인 한기가 몰아칠 뿐이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말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미 성령으로 충만했다면 바울이 이렇듯 강하게 지시할 까닭이 있었을까? 바울은 이보다 조금 앞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바울은 지혜롭게 살고 싶다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싶다면, 모든 기회를 살리고 싶다면 성령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듯하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이 부분을 참 많이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혜롭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살리고 싶다면 내가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고 하냐고 지금 산발람 목사님이 말씀하셨냐면 성령의 다스림을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답니다. 성령은 이렇듯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왜 성령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오버랩하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까닭은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지배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라.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사람은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 통제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배워본 적이 없는 매그곡으로 떠들며 기뻐 날뛰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들이라며 손가락질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난동을 부리게 하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는 싶어도 놀림감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미친 사람처럼 굴지는 않을 테야. 이것이 우리의 심정이다. 광신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스스로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내 스스로 통제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출발은 그렇지 않다. 교회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급진적인 것이 맞고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신약 성경 시대보다 훨씬 더 발전했다라고 할 사람이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발전한 기독교의 영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사람들은 초대교회에 세련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업신 여기지만 그들은 사도행전 4장이 끝나기도 전에 수천 명을 구원했다. 사람들의 말씀을 소중히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다루고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고 거룩한 활기가 그렇듯이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더 발전했을까?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은 모처에 모여 있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왔다. 방언에 대해 논장하고 싶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그들은 실제로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타고난 재능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한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타고난 재능과 능력이 충만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다스리는 생의 역설은 힘을 얻으려면 힘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만나면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성경을 더 많이 읽고 기도를 더 오래 한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애를 쓴다. 두려움을 느끼면 더 용기를 내려고 노력한다. 그렇게 한 결과는 어땠는가? 나는 별 효과가 없었다.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라 능력의 종교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종교인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인데요. 절제와 사랑, 용기는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절제와 사랑, 용기를 가질 수 없다. 몇 달 혹은 몇 년의 종교 생활로는 성령의 능력을 대신할 수 없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편지이다. 그는 자기가 안수한 청년 목사에게 이렇게 당부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붙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불일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후후 불지 않으면 사그라질 불씨. 디모데는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을 살려야 했다. 그 불을 꺼뜨리는 일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령을 붙들어야 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 19세기 장로교 목사이자 오벌린 대학교 총장이었던 찰스 피니는 오늘날 고전에서 평가받는 기독교 부흥에 관한 설교집에서 성령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약속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지시하신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서로 사랑하라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듯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다. 이것은 명령문이다. 여느 계명으로 다름없는 계명이라는 뜻이다. 성령으로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진심이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랑과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다. 성령에게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성령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초월하는 거룩한 생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다. 그분이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었다. 이런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을 살 수 없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누린다.
더 깊이 그리고 더 마음껏 사랑하고 싶은가? 더 절제하고 싶은가? 더 알차고 풍성한 생활과 사역을 하고 싶은가? 보혜사 앞에 엎드려야 한다. 성령에게 주도권을 내어드린 사람이 없을 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성령은 거듭난 신자를 빠짐없이 다스리는 일을 이루길 기다리신다. 오늘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 무엇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지 기도해보라. 우리가 뭔가의 지배를 받게 되리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 당장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지 결정하라. 성령의 다스림에 대해 알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의 깊은 소망과 갈망을 그분에게 보이라. 첫 걸음은 그분에게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읽으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로마 블랙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예화로 이 책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이 이야기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한번 이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산발람 목사님 책을 리디북스에서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 기억에 남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물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것에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하루 종일 어떤 생각에 묶여서 사는 가운데 영향을 받을 때도 있고 내 바램이나 목표 그런 것들이 묵상되어 영향을 받으며 살 때도 있다는 거죠. 그 생각과 그 목표와 그 물질과 그 행동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지배를 받는 대상을 바꿔보자라는 것. 물질이 아닌, 환경이 아닌, 목표가 아닌, 실패나 두려움이 아닌 성령으로 바꿔보자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나를 내어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책에서도 그런 말씀을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충만함이라는 뜻 말이죠. 충만함. 충만함은 넘쳐 흐른다라는 뜻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 넘쳐 흐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 넘쳐 흐르는 것일까요? 저는요,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저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주인된 내 자리를 하나님께 자꾸 내어 드려야 된다. 요즘에 그 청년들과 성경 읽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으로 아침반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저녁에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성경 읽기반에 들어온 청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의 포인트가 어떤 것이었냐면 다윗의 리더십이었는데요. 다윗에게 붙는 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다. 전쟁을 할 때나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